그래서 오늘 말씀은 헌금은 은혜다. 그래서 실은 오늘 이렇게 이번 주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연약한 교회를 향하여서 자기들이 그걸 권하여서 자기들의 마음에 4절에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권면한 것이 아니고 실은 성도들이 연약한 교회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자 하여서 그들이 바울에게 간청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래서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바울이 생각하는 것 그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들을 바울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본인들의 믿음을 가지고 자원하여 드렸던 헌금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의 헌금이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이 은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3부 말씀에서도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이 시대에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이때는 선교, 그렇죠? 선교와 전도 때문에 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한 거죠.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하여서 서로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그냥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먼저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에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합니다. 자신을. 실은 우리가 언제 인도를 받게 되냐면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고백이 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나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두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받게 할 수 있다. 이게 실은 가장 좋은 절제죠. 하나님 원하실 때에 나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상태. 그게 가장 좋은 영적 상태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을 어디에 많이 드리는가? 한번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을 가지고 또 본문을 갖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윗을 보니까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그죠? 이 다윗은 자원하여서 실은 그런데 자원한 마음이 맞는데 그 자원한 마음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이 본인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주셨던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이 실은 성전 건축에 있습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그 언약 속에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 시대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인도를 받죠. 물론 본인이 이름으로 다윗 성전이라고는 하지만 실은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준비는 다윗이 하였지만, 다윗이 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완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갖고 내 생을 두고 인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욥이죠.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실은 욥도 늘 하나님 앞에서 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여서 그 욥이 인도받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한번 볼게요. 욥기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많은 부와 자녀들을 잃어버린 후에 한 고백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한 모습이 다윗과 욥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 번쯤은 하나님 물질에 대해서 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각자 인생에. 그래서 개인의 인생의 시간표 속에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중직자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인생이 내 인생인가, 하나님 원하는 인생인가, 하나님 나를 하나님 원하는 대로 쓰고자 하시는 그 시간표, 훈련의 시간표를 다 걷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번쯤은 오는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다윗과 같이 아니면 욥과 같이 인생을 두고 그런데 다윗의 좋은 점은 이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쫓겨다닐 때뿐만 아니라 자기가 잘 나갈 때, 왕이 되어서도 또 실수할 때도 늘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가는, 먼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주권 속에서 인도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욥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욥은 가진 것 갖고 시작하는데 두려움이 있었죠. 자녀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혹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봐 하는 마음에서 제사를 많이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그 틈을 타고 시험을 이제 하나님 앞에 청하여서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어서 언약 속에 언약 성취자의 발걸음을 가는 거는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역사를 보면.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하려고 하는 일에 알고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처럼 처음 부르실 때부터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도 보면 처음에 그 언약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따라는 다니지만 그걸 못했을 때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작정하고 쓰면서는 그 모습, 삶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포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먼저 언약 속에서 다윗과 같이 또 나중에 또 발견한 거지만 창세기에 이제 우리 모세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언약을 붙잡고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디모데 후서 3장을 보면요, 말세 때는 이런 고통한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더하며 그죠.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리고 이 말세 때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디모데는 실은 그런 인물은 아니죠. 이런 시대에 이런 말세 때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그 언약의 말씀 속에 인도받았던 사람이 디모데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악하더라도 먼저 뭐 하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대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함께 그 영향을 받냐, 아니면 그 시대를 바꾸고 그 시대에 복음을 운동을 하는 데에 인도를 받느냐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눠야 될 것, 묶인 자, 실은 우리가 묶인 자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훈련을 받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다락방이 합숙이 20만 원이잖아요. 지금은 25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하여튼 근데 지금의 20만 원과 그 20년 후에 전에 20만 원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뭐 이제 제가 이걸 말하면 늘 그런데 제가 하여튼 사례가 없거나 사례가 20일 때 훈련비가 2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훈련을 가려고 하면 이제 모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한 달 살이가 20인데 훈련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하나님 나도 훈련 가고 싶다. 그러니까 나한테도 훈련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합숙 가는 게 너무 가고 싶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돈이 없어서 난 훈련을 못 가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 이제 한참 이제 좀 지나서 제가 이제 우리 훈련 그 보면 주잖아요. 이렇게 훈련 받았다, 합숙 받았다고 증 주고 팀 합숙 받았다고 증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훈련을 합숙과 팀 합숙을 1년 안에 다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2개의 합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훈련을 받았겠죠. 우리 월화 집회 때 뭐 다니기도 하고 많이 했었던 시절이 있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어느 날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받은 훈련 수료증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나는 훈련 받는 게 참 늦게 받았구나, 늦게 받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저 진짜 빨리빨리 받았더라고요, 훈련을. 근데 훈련은 그 수료비 그 훈련비만 있는다고 받는 건 아니잖아요. 다 받아보셨겠지만 우리가 다락방을 몇 개 해야 되고 또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그때 조금 저의 경제관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니네. 내가 돈이 없어서 훈련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락방 훈련을 가는 게 어떤 면에서는 있으면서 가면 뭐 괜찮죠. 근데 없는데 훈련 가잖아요. 돈이 없지만 훈련을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돈으로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게 너무 훈련이 중요한 거 알고 내가 그 의미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채우셔서 인도받게 하신다. 그러면 나는 그걸 어떻게 볼 거냐를 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의 훈련, 하나님이 20대에 저에게 훈련시켰던 방법이신 것 같아요. 그때는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에 이렇게 좀 제한받지 않는 거죠.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우리 다락방 이 훈련은 경제관 훈련이다. 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거친다는 것은 흑암 경제가 꺾이는 과정이었구나.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흑암 경제가 꺾이는 시간이었고 개인적으로 복음 경제가 뭔지에 대해서 경제관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훈련과 함께 그게 조금씩 체험되어지는 그런 시간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묶이지 않도록, 경제에 묶이지 않도록, 내 상황에 묶이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도 물론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보는 기준, 내가 보는 상황 때문에 묶이지 않는 훈련.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대로 계속 내 중심으로 나의 상황에 묶이지 않고 복음으로 바꿔낸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라고 하면 복음 오직 어제도 이제 무속사역 하시면서 전인 치유라는 말씀하셨는데 결국 하나님 주신 복음,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내 영적 치유, 그렇죠? 영적인 치유, 내 마음 치유, 정신 치유죠. 마음. 이게 일어나야 된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나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본 메시지가 너무 구원의 길, 그죠?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이 실은 전인치유 메시지예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과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의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문제가 끝난 그리스도의 삼직과 그 안에서 회복된 신분 권세 7가지 축복. 그 속에는 7가지 축복의 마지막이 이거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우리는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여기에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이 육체 치유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력의 축복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방향성을 정확히 붙잡고 갈 때 하나님 허락하신다. 그래서 헌금은 은혜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저는 좀 이렇게 발견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 어떤 단체보다 훈련비가 좀 비싸고 막 그런 부분에 말이 있지만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 훈련을 가야 될 이유,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여기다가 그죠. 물론 많은 돈 많으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저에게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놓고 내가 이 훈련을 받아야 될 이유를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제 실질은 RTS를 가기 전에 전 RTS를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이미 전도사고 이미 저는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전도사고 솔직히는 RTS까지 가서 할 마음은 없었던 시기에 시간표가 오더라고요. 이제 기도하게 하시는 시간표. 옛날 습관은 기도원을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저도 문제 생기면 학교 다닐 때도 학기 시작할 때 3일 여기 오살리는 안 갔고 저는 여기 안양에 있는 지금 갈매산 기도원. 혹시 기도원 다니신 분들은 좀 갈매산 기도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졸업할 때쯤 돼서는 이 갈매산이 새로 리모델링 쫙 해갖고 이제 강단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멋있게
또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학기 시작할 때 3일, 학기 끝날 때 3일, 그래서 금식 기도를 그쪽으로 그나마 전철 타고 가장 갈 수 있는 데여서 다녔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렇게 다닌 습관이 있다 보니 문제가 만나니까 기도원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또 기도원을 갈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지, 나는 지금 말씀을 듣고 이 훈련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 우리 다락방 훈련에 뭐가 있지 이 시기에. 그래서 제가 기도원으로 안 가고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컨퍼런스 할 때 지금 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를 내가 그러면 매번 그 대회만 참여했는데 내가 이제는 리더부터 대회까지 한번 가봐야겠다. 그게 2006년도거든요. 가봐야겠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이제 껐어요. 꿔가지고 이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꾸는 돈의 액수는 리더와 컨퍼런스 대회까지 훈련비를 다 꿔서 나는 하나님 기도원 가는 습관을 이제 바꿔서 내가 훈련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훈련이 끝날 때쯤 내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선명하게 알려주세요라는 이런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리더부터 이제 그 당시에는 또 리더가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 하고 하루 쉬고 그 다음에 대회 또 일주일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참여를 다 한 후에 제가 계속 그 2주 동안의 질문이 그거였죠. 하나님, 제가 이런 지금 이 상황인데 제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라는 질문을 이렇게 하다가 간 게 이제 RTS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도 그걸 후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여시는 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도리어 이 훈련이 경제를 가지고 저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더 결단해야 될 이유를 찾게 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 내가 가야 될 길과 지금 이 돈 경제와 이 사이에 내가 진짜 어떤 게 더 지금 내게 더 필요하지? 내가 지금 뭘 더 해야 되는 상황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훈련을 이렇게 거치면서 저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간 훈련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에게 영적 성장과 또 저의 개념 복음 경제, 그죠? 우리 복음 경제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했던 시간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전 건축을 하고 RUTC를 세우고 렘넌트 운동을 하고 교회의 어떤 일들을 진행하면서 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하자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이유를 붙잡고 언약 속에서 다시 정리하고 단단히 발판을 다지면서 그 우리 영적 성장을 함께 하면서 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때 그렇게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하나님 계획을 찾아가면서 드려지는 헌금, 이유 있는 헌금이 은혜가 아닌가. 근데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실은 이런 은혜 속에서 함께 교회가 그 은혜가 풍성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면서 기도한다면 보여지는 응답도 누릴 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나의 가장 중요한 내면의 영적 세팅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래된 내 가문과 내 개인에게 묶여있던 경제관, 영적 상태, 그리고 나의 생각들이 복음 앞에서 좀 이렇게 바뀌는 시간들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이 가서만 훈련이 아니라 가기 전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런 과정에 아마 최고의 훈련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또 나에게 주는
언약으로 붙잡게 되는 그 시간이 참 귀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은 또 그게 예배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매주 예배 때 누리는. 그래서 이 축복이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에게 묶이지 않고 내 환경에 묶이지 않고 내 생각에 묶이지 않는 방법이 바로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 렘넌트 운동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질문하고 또 그 의미를 찾아 하나님 뜻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인 줄 믿습니다. 저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질문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모든 부분에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 속에 그 축복을 누리는 그릇으로 모두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 마음이 힘을 얻고 또 그 마음 생각 속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미래가 보여지고 정말 내 생을 두고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